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된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독과 은혜의 6번째 시간, 은혜의 자비의 특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구,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사랑을 향한 욕구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살죠. 두 가지 큰 방법은 억압과 중독인데 중독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집착이라고 하고 집착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사랑을 향한 욕구, 그것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상태를 초탈이라고 합니다. 이 초탈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그 6장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몇 가지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뿌리이며 은혜 그 자체는 이 사랑이 역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이 은혜의 과정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르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만 인식되고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는 오로지 실제 삶의 정황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진정으로 인식되고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은혜는 체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나 유혹을 통해서 끌어낼 수도 없고요. 이 은혜는 그저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가 그저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은혜의 실제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에 따라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집착으로 만들어 온 그 신들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집착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실제들에 따라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과 투쟁해야만 하고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 번지점프가 주는 이 짜릿함과 쾌감, 이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줄이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믿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는, 순수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가장 순수한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모험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믿음으로 행동할 진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이 가장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손의 힘을 빼거나 꽉 움켜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말없이 하나님을 향하거나 반대로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일 때 가장 순수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으로 하면 실존적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신뢰와 믿음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믿음을 뒷받침하고 믿음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비슷한 말 같지만은 믿음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뢰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감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가 오면 조금은 덜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은 신뢰가 됩니다. 신뢰는 어떤 선행 경험을 조건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신뢰의 도움을 받고 신뢰를 의지하려 들지만 다시금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의 구축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위험을 반복해서 감수함으로써 신뢰가 구축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가 이게 쌓여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에 믿음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에 믿음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다시 3번, 5번, 10번, 20번 할 수 있는 이유는 3번 뛸 때보다 5번, 5번 뛸 때보다 10번이 훨씬 더 신뢰가 커진 상태에서 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걸어보았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진정으로 은혜의 진리에 모험을 걸려고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얼마나 확인했는가가 아니라 은혜의 진리에 모험을 걸려고 하는 그 태도가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는 삶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번지점프를 5번 한 사람보다는 100번 한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번지점프를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 번지점프를 뛰려고 할 때에 그의 믿음은 늘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결코 집착이 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집착이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체를 믿음의 이미지로 대체할 때 미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다르게 나의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이미지로 대체해버리는 미신에 사로잡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집착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믿음에 계속 매달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난 결과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편안하고 자구적인 믿음의 이미지에 중독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결사적인 태도로 방어하고 지키려 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집착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믿음은 집착의 힘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 신비로운 상호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 조화를 이루려 할 때 인간 편에서 갖춰야 할 요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친밀한 상호 교감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이 은혜에 의해 힘을 얻고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독립적이고 조건화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갖춰야 할 요소,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내는 바스켓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믿음의 선택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화시켜서 그것이 은혜와 의지의 신비로운 연합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동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중독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며 우리의 운명이며 고향이자 약속의 땅인 동산을 나타냅니다. 중독과의 투쟁은 유혹과 시련, 궁핍으로 가득한 우상의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능력을 주고 변화를 시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집착과의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 이야기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통과해 집으로, 동산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은혜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동산으로 가는 과정은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상태, 두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는 상태, 세 번째는 집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광야는 우리의 삶을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영혼이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며 몸과 정신이 거짓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결과 인간적 의지력과 신적인 은혜의 신비로운 지형을 탐구하는 일만이 남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 사람이 중독과 은혜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는 실험실이고 믿음과 사랑이 불로 연단받는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의 삶을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곳입니다. 고생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런 유익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광야와 이런 사막을 에덴과 여호와 동산같이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동산으로 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세 가지 태도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굳건히 서셨습니다. 대적자를 만나셨고 유혹에 직면하셨으나 도망가거나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둘째로 그분은 힘있게 행동하셨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위험있게 주장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자신의 자유를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율법에 의존하여 성경을 인용한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집착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태할 태도 이것입니다. 도전을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되 우리의 자유를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단에게 대답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할 때입니다. 중독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도, 인간의 의지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신적 의지에 맡기는 것으로만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기를 선택할 때 은혜의 힘은 가장 충만히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조를 맞춰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장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고 인식된다고 말했습니까? 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광야를 통과할 때 예수님이 광야 체험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일에 만나서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